4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루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크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 고난주를 저를 주간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탐욕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또 탐욕에 빠지면 우리는 성령을 간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특별히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의 탐욕이 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나약하고 심겨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지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지 한번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유대 백성들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바라바라는 그리스도를 놓아달라고 예수님 대신에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조차도 방해를 받는 이런 시대에直面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진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혼탁하고 어렵고 또 힘든 흑암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결코 어두워지지 않고 어둠에 물들지 않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악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모든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하나님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젊은 여종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연로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부터 71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로 63절로부터 65절까지는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맞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6절로부터 7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3절로부터 65절에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시는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66절 그 이하에 나오는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기까지 그 유대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공회로 사네드린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63절로부터 65절에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또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욕을 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63절에서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14장 60원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호이신의 콘테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용어냐? 그럼 누가 지키는 사람들이냐? 누가 예수를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로마 군인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원 문맥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22장 52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성전의 경비대장이 오면서 아마도 그 휘하에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상에서 지금 예수를 지키는 사람의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은 성전의 경비대원들이 예수를 지키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하나는 희롱하고 또 하나는 때린다. 에네파이손이라고 하는 이 희롱, 그리고 데로라고 하는 때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예수가 유대 지도자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받는 모욕을 묘사하는데, 이 묘사하는 동사들은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과는 조금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금은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누가복음에 이 기록하는 분이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6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희롱하고 예수를 때린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의 행위가 오늘 주시는 63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64절에서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 선지자, 즉 예언자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무엇을 알아맞히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눈을 딱 가리고 누가 예수님을 치고 나서는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예언자적인 은사에 대해서 조롱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64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3절, 6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65절에서는 이제 많은 말로 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3절, 64절, 65절에서 보여지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를 희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말도 하고, 또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오늘날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지만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모욕적인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이적도 베풀어 주셨고 또 갈릴리에서 행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에 대해서 조롱하고 욕하는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거나 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즉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종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후추파. 즉 뭐냐면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단순하게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총체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모욕과 조롱, 이것을 예수께서 몸소 당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에 맞대응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때려서 맞으시고 욕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말 듣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 세상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 누구이신지 알지 못해.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기죽어 살아가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할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바른 제자의 모습은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에 짤막한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모욕당하시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당하는 삶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 이제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이제 66절로부터 71절까지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이제 유대 공회가 예수님을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67절, 68절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질문해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유는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69절의 말씀을 하시고 70절의 대답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 공회 사내들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70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이 예수님은 스스로 대답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71절에서 이 유대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죄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이 종교적인 것, 민사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러나 이 공회 사내들이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즉 사형 언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형 언도는 로마 당국자 즉 총독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압송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66절로부터 67절에서 예수님은 유대 공회 사내들인으로부터 유대 판결을 받게 되어지시는 근거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대답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중요한 대답이 되겠고, 간접적인 대답은 6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66절의 말씀에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그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의 법정 역할을 하면서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회의를 주재했고 유대 백성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종교적, 민사적 문제들을 심리하는 그런 기관이고, 이 공회 사내들이는 어떤 판결도 다 내릴 수 있지만 딱 하나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공회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이 모여서 공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67절에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질문을 받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질문에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우리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부분을 조건절 제1식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만일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의문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대답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68절에 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경험에 근거한 그런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8절의 바리새인들과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오히려 거꾸로 다시 그들에게 수사적인 질문을 할 때 그들이 그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대답하지는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69절로 70절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 말을 듣고는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공회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부터 인자의 통치의 시기와 인자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질 때 인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짐을 선포하시는 그 이제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69절로부터 70절이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1절의 의도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가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 신성모독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즉 레위기 24장 16절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이유는 그들의 종교법상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께서 신성모독에 관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면 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69절 7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6절로부터 71절의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신문과 신문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은 사형에 이르기까지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욕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오늘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죄목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어떤 그룹으로부터 소외시키거나 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우리는 겪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또 우리의 입을 닫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약하게, 우리는 비겁하게, 우리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침묵하는 나약하고 비겁한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2020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몸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또 모든 모욕을 감내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